호세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추상을 흐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헛된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둘째 본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전하지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죄는 두 가지 사명, 제사장들하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허문 그런 심각한 겁니다. 오늘 살필 본문 그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두 가지 죄가 이 호세아 10장 7절부터 10절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실은 언약의 나라를 허무는 죄인데 이런 무서운 죄는 두 마음을 품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두 마음을 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보죠. 1, 2, 3, 4, 5, 6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서 많은 제단을 만든 탓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없다. 왕이 무슨 소용이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금송아지를 빼앗기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 5,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상실한 형편이 주로 나오고 중간에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너진 그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로 가지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추상을 흐르시리라. 선자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합니다. 이 포도나무 이미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지요. 이 시편이나 또 출애굽기 15장 또 이사야 5장 같은 데 잘 나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얼른 읽으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루는 모습 같습니다만은 실은 그들이 언약을 어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와 붙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그 치세의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평온하고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셔서
열매가 많게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합니다. 많이 만듭니다. 이것은 호세아 2장에서 살폈던 주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2장 8절이죠. 심지어 바알들이 연회한 대가로 내게 준 값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들이 준 것이라 합니다. 그처럼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은금을 사용하여서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장식하는데 쓴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두 마음 품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치 못하고 거짓되어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걸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를 받을 거라, 형벌 받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심히 부패합니다. 여호와께서 열국 중에서 건져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열국 중에 하나가 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으로 선한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선한 것을 더 얻으려 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언약 밖에서 우상 섬기던 열국보다도 훨씬 악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제단과 주상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괜찮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을 행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수실 제단들에는 베델과 단에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두 제단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제단과 주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일차적으로 우상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심판을 내리십니다만은 제단과 주상을 부수시는 것, 이것은 언약의 땅을 정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처럼 배도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의 종이 죽임당해서 언약 이루실 일과 궁극적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죄인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사랑을 등지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히 죄될 것입니다. 3, 4절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 3절은 이는 뭐뭐함이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을 제시한다 할 것입니다. 원인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장차지만은 곧 말하게 될 것이라서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행할 일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 일을 할 것이므로 지금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표현법은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는 자기 종으로 보내시는 증거로서 이스라엘이 장차 시내산에서 예배할 일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텐데, 내 종으로 보낼 텐데 그 증거가 뭔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대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것을 믿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드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뜻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역사 과정에서 자기를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다 하는 뜻이죠.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게 하셔서 믿은 대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심을 믿게 하셔서 심지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으로서 절대 믿지 못할 것을 성신 안에서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고난받는 현실은 약속과 어긋나게 보입니다만은 어긋나 보이는 그 말씀을 믿고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자는 눈앞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곧 이루어질 일을 참 신비한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곧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할 것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상 섬기는 삶과 붙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곧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말은 여로보암 2세 죽은 다음에 역성혁명이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2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한 세대죠. 한 세대 만에 5 왕조가 갈리고 6 왕이 갈립니다. 참고로 그 전에 180년 동안에 똑같이 5 왕조가 갈렸고 13 왕이 갈렸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5 왕조가 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살룸은 불과 1개월을 다스립니다. 이 므나헴은 10년을 다스리지만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토색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은 50세겔씩 내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 원망의 말을 해야 될 만합니다. 이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왕?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리요? 왕이 다른 나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의 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선자는 이 원망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한다 하면서 왕을 부정합니다. 왕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왕들은 결국 그들이 세웠습니다. 8장 4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세워놓고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건국 이래로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겼으니 우상 섬기는 것은 필연입니다. 여로보암 때에 안정과 풍요를 누렸지만은 여호와께 감사하기는커녕 주신 것으로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도 함부로 대하니 왕이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옆에 물끄러미 계시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니까 자기 행복에 도움되지 아니하는 왕은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4절에 저희가 3절에 저희인지 3절에 저희가 무시하는 왕들인지에 따라서 4절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후자라면은 왕들이 아시리아와 화친을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자라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호세아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표현들이 쓰인 용례들을 보면 이 전자인 것 같습니다. 헛된 말을 낸다 했는데 이건 그저 말들을 낸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장 13절
그래서 거짓 맹세는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12장 11절에 우상을 섬겨서 우상처럼 거짓되다 하는 표현이 관련될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곧 우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겠죠.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것이라면 여기 왕들의 재판보다는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열매로 우상을 섬겼으니 바디랑의 독한 인진이 독초가 삽시간에 돋듯이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5, 6절로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건 전에 8장에서 8장 5, 6절에서 살핀 거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같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를 종으로 바쳐야 할 만큼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야렙 왕이란 말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아시리아 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영광이 떠나감에 있습니다. 벳아웬의 송아지가 사마리아의 영광인 셈이죠. 이 잘못된 현실을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잘못된 현실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현실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와 붙어 있고 여호와께서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 아니하다가 마침내 기뻐할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송아지 우상 때문에 베델이 벳아웬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었는데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여호와를 참으로 믿는 백성에게는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그 죄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야 물론 슬퍼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무엇보다 그 미운 우상이 없어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거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더욱 두려운 줄 모르는 이 지독한 어둠이 북이스라엘 언약의 나라를 뒤덮은 것입니다. 그처럼 벳아웬의 송아지를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겁니다. 그들이 즐거운 이유는 속죄제물에 있었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을 제사장이 기뻐한 게 아니라 백성이 죄지어 가져오는 속죄제물을 기뻐했다 이 말이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제물 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종교 귀족들은 아시리아의 종이 될 것을 슬퍼하지 탐욕의 종이었던 것을 회개치 아니합니다.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실 제사장이 기뻐하던 것이 그 영광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아지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던 송아지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입니다. 바알 제사장이 즐거워하던 그것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바랐던 겁니다. 바알 제사장이 바알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듭니다마는 여호와의 영광은 또인들로 만든 번제단을 통하여 비추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른 신전들처럼 많은 금으로 물론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성전의 거룩함은 금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금을 성전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 사실이죠, 사실은.
이런 착각이 벌어지는가? 중요한 것을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퍼할 일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을 슬퍼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것은 메시아를 장차 보내실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느부갓네살 꿈에서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무서운 신상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고 평범한 뜨인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 영광을 가리던 단과 베델의 성소는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이 거기 입힌 영광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그걸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이 영광으로 삼은 그 송아지 우상을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이건 그저 예물이 아닙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바칠 게 없으니까 급기야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살자고 자기 수호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수호신을 버리다니 하면서 그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꾀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살자고 꾀를 냈지만 들통나서 열국 앞에 고개 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려 한 그 어리석은 꾀에 있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언약 백성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거룩한 빛을 거부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아니한 열방이 차라리 나은 것은 말씀의 거룩한 빛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되지 아니하니까 자기 수호신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반면에 배도는 죄가 가장 죄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상은 말씀의 빛에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로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왕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끝에 보면 내가 징계하리니 만민이 저희를 칠 거라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이 산과 작은 산들을 우리에 무너져라, 우리를 가리우라 합니다. 완전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부분의 주제지요.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마리아 왕이 멸망하는데 그 모습이 물 위에 거품같이 됩니다. 물 위에 거품이 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혹은 이 거품 대신 작은 나뭇가지를 뜻하기도 하는데 바다 물결에 작은 가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물결에 사라지듯이 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망하되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신당이 폐괴될 것입니다. 이 파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흔히는 파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폐괴나 파괴나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라는 말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타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웬의 산당이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는데 역시 같은 낱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은 죄, 곧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와 찔레가 파괴된 단 위에 자라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산과 작은 산을 향하여 자기를 위해 무너지기를 바랄 겁니다. 큰 산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을지언정 차라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할 정도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 제국의 흉악한 얼굴보다 여호와의 거룩한 낯이 비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그 거룩한 낯에 인간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아시리아가 포로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역사책에 잘 나옵니다마는 그 두려움이 여호와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던 길에는 그나마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장차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거기는 그 선하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죄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날 때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위했다 하는 걸 살폈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처럼 거룩한 사명에 도무지 쓰임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처럼 사사시대부터 범죄했습니다. 여기 범죄라는 말 8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사사시대 끝에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 성막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실로 성막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자들, 방백들, 5방백을 비롯해서 지도층들을 몰살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언약궤 사건보다 이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 읽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무엘상을 읽으니까 역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삼손 다음에 엘리가 사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겹칩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가 언약궤가 빼앗긴 때인데 그게 주전 1094년쯤이고 삼손이 다곤 신당을 무너뜨리게 죽은 것이 그로부터 한 16년 후 1078년 주전 1078년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는데 이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와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신 거거든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죠. 안 그렇더라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그런 운명을 이스라엘이 그때 맞이했을 겁니다. 물론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은 금방 타락하고 맙니다. 그처럼 가나안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은 때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데 이어 나오는 내용은 번역도 내용도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번역을 조금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거기 그대로 서 있었도다.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덮치지 않으랴. 불의한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하리라.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상당히 다르죠. 그들이 거기 서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보다 훨씬 악한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브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마는 반복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사건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브아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을 치러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보다 더 악하니까 더욱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을 보면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하는 경고가 나오죠. 이건 유다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해진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일을 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다가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아시리아의 공격이 곧이어 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여기 악한 유가 불의한 자들입니다. 악한 유로, 그 악한 무리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불의한 자는 언약 백성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원하시는 때에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막강한 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이시라 또한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은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결국 만민이 모여 저희를 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8절에 열방 중에서 망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자를 또한 구원하십니다. 선자가 전하는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자가 죄와 심판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이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언약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전하는 궁극적 목적이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리라 하시는 경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미워하셔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 사랑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말씀의 빛에 죄가 더욱 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보다 더욱 미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에서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기를 이 시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조사시치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조사시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살피게 하셨습니다.
선자가 지지지 아니하고 계속 언약 백성의 두려운 죄를 책망하던 그 심정을 오늘 특별히 잠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선자가 그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리하시는 데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께 감히 견주지 못합니다.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선자가 가장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는 죄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실로 능력 있게 전파했던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받은 그때에 선자로 부름받아서 성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 의전의 그 광경을 보았던 때, 그때 그래 하늘의 의전이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그가 보았는데, 그런 그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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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며 그 얼굴과 두 발을 날개로 가리는 그 광경을 보았던 선자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는, 그러므로 다른 백성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선자로 세우시면서 성신으로 자기가 선자로 아무 자격이 없고 심지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를 선자로 세우시면서 이 진리를 일깨우신 줄로 압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고, 말씀 전하는 길에 온갖 고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견디게 하심인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시궁창에 찌꺼기같이 또 개선 행렬에 끌려가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포로와 같은 자로 자체하여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사야는 매국노라는 모함을 받으면서 또 말년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늘 자기가 죄인이며 이런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사명에 써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은 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아니 그 시대보다 더욱 범죄하였기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들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실 자를 여기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함께 저 어두운 시대를 견디며 이기기를 구한 줄 압니다. 선자의 이런 심정을 말씀에서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러한 명령을 받들 엄두가 나지 않지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 일깨워 주셔서 심지어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생각하게 하실 때 이런 순수한 믿음,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그 사랑을 꼭 드러내려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지상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